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할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두르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맞이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보일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 구역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결국 너희들이 죄를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긴 전도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나오는 첫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를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대해온 메시아 대망사상,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죽인 사실로 지적을 받자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이를 갈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7장 51절에서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치 아니하였다 라고 질책을 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 향해서 공회원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자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느냐입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을 잘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 속담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죠. 시작을 잘했어도 끝을 바르게 끝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불안정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결국 자살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길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받았는데 끝이 자살인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솔로몬 역시 놀라운 축복과 권능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많은 우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다가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삶의 마지막이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삶 전체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치료를 맞이했습니다. 몸을 바쳐서 할 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었기 때문에 몸을 바치려 가고 일을 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고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년을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재림의 심판주 앞에 서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많은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삶이 되게 된다면 사실은 그만큼 불행한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평안할 때는 그 다음에 안전할 때는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나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당한 어려운 일, 자기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 한 사람의 죽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그분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우리가 가장 알게 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았던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로 변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힘을 잃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립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놓은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기초를 만든 교회였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브와 안디옥까지 이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군가 닮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시장에 따라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밝고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며 끝까지 이 돌을 던지는 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자신의 삶에 놀라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이 스테반 집사님이 살아서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 순교함으로 그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럽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스테반 집사님은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바치는 제자, 충성하는 제자,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스테반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라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을까? 그들의 죄를 얘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그의 삶의 모든 과정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한 부분에 스테반 집사님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러긴 순교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뭐하러 가느냐? 편하게 살고 있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재정으로 돕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장과 7장 초반에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와 그 영적 지식과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 청중들 앞에 서서 시험받고 죽을 때의 모습이 바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이 가장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뭐였냐? 성령이 충만해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깊숙한 묵상과 꾸준한 영적 각성, 영성을 지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더라도 그 지혜를 이길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당대의 수많은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신경을 울리고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여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획일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답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 각성을 하며 매일매일 자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은 사랑의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얼마나 큰 권능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이 시간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스테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쑥 작은 일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스테반 집사의 모습에서 뭘 발견합니까? 모든 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고요함, 평안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프고 돌을 맞으면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 앞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위대한 새로운 탄생이었고 사도로서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이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많은 교회를 세우는 어떤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은 우리의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었을 때라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더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에 대한 삶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되게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에 우리의 부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재림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5월달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불효에 대한 것들을 많이 후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를 다시 만난 그때에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에 내게 주신 수많은 많은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는 그 재림의 시간이 우리가 두려운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웃으면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은혜로운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마지막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았던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식민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